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성도를 부르심에는 인간의 지혜나 또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과 같은 세상적인 조건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지혜와 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 전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자들의 편에 서서 그 강자들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와 능력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힘과 부와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금방 읽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갖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이 나는 것 외에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또 조그만 바로 그러한 도시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의 상황도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6개의 지역보다 형편없이 가난하고 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래서 겨우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역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역시 가난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숫자적으로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자, 계시록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8절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여기서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경제력 따위는 아주 볼품이 없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는 유달리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살았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단의 회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볼품이 없고 또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후에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찌 보면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서문학교회, 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교회요,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러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말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7절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자 15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보를 맡고 품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갖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갖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좋아하되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서서 공같이 황망한 저녁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비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유리아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뜰을 그에게 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그가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한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기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쏟아지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자, 그 중에서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22장 이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
왕궁의 열쇠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왕궁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왕궁에 쓰는 모든 재정도 다 담당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16절에 보면 왕궁에 있는 그 재정들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1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재정을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무덤을 준비하고 자기가 이제 살게 될 거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횡령이죠, 횡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다윗집의 열쇠를 맡은 그 직책에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세워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 내부에서 왕의 모든 것을 이제 대신 도맡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권세가 높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왕궁에서 쓰는 모든 재정이나 모든 인사권을 왕을 대신해서 그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고 그리고 또 그 뒤에 21절에 보면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무슨 열쇠?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만물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그가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3장 7절입니다. 닫으면 바로 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두셨다고요? 열린 문. 열린 문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멸망이죠. 그래서 너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구원의 문이고, 또 마태복음 7장 14절에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문이 열린 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직 그 닫고 여는 것은 누구의 권세하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린 문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 또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열린 문 시대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이 문이 무작정 영원히 열린 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닫힐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 문도 항상 오픈되어 있지만 그 제사장들에 의하여 열고 닫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이 영원히 무작정 열린 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하고 어리석은 5 처녀의 그 비유 잘 아시죠? 이 신랑이 이제 바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기름이 부족하죠.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빨리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사서 왔는데 이미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그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다 닫혀버렸죠. 그래서 25장 1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은 분명히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실 때 비로소 그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그때는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능력은 형편이 없는 것이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가난한 자였었고 바로
멸시받는 자 축에 속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편없는 그러한 교회처럼 보이지요. 재정도 넉넉한 것이 없고 교회 건물도 교회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어쨌든 교회 건물도 변변치 못하고 또 교인들 숫자조차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게 무슨 교회냐라고 이와 같이 핀잔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거나 또는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관점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를 엄중히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서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삶,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 자, 시작. 예, 그들이 뭘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인내케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한 이제 그 번역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내하는 신앙의 모델이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죄악의 세력들과 싸우되 목숨을 다하여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감수하시고 견디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가 뭐냐면 땅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바로 시험할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환난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면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예 그 환난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keep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 이제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키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3장에 사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뭔데요?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믿음, 말씀, 그리고 또 한마디로 하면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은 뭐 믿음도 될 수 있고 또 말씀도 될 수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농축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고 또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고 그 예수께서 주신 우리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는요, 12절은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무슨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전에
구약 성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기둥이 2개. 그 이름이 뭐예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예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7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열왕기상 7장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2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자,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이 기둥을 전에 낭실, 여기서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얘기로 하면 로비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래, 야긴. 자, 밑에 그 관주 성경을 보세요. 그 야긴이란 뜻이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지위와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우리 집 기둥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둥 자체가.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그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지위와 바로 권세를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 그 새 이름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형편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어떤 파트너가 되어서 뭘 해도 할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와 파트너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로 판정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상념하고 고민하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자 되기를 바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제 그 좋은 칭찬을 듣는 왕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그 착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왕을 이제 그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에요. 오늘 사울과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왕이겠어요? 다윗 왕이 더 훌륭하겠습니까? 이목구비가 더 훨씬 더 누가 더 뛰어나요? 사울이요.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울이 더 어찌 보면 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저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어떻게 판정하나, 자꾸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에 관심을 쏟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느냐고요. 아무도,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평가를 전혀 도외시하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에 깊이 고민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굳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쉽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6, 70년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한국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와야 무슨 문화적인 시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탁구를 제법 합니다. 그런데 탁구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제가? 교회 와서 탁구를 배워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와야 문화를 좀 접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세상을 선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돈 맛을 알아버렸어요. 또 한국교회가 명예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걱정될 만큼 교회가 말씀의 힘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가 많은 물질로 인하여 내 말씀을 버렸도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울부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너무 아웅당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문을 항상 열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좋은 종이라는, 그리고 또 내가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믿음을 지키자. 나 영혼아,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자.